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 말라기 예언자 시대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예언자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리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말을 했죠. 다시 한번 말라기서 2장 11절 읽어드리면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 말라기서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요.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하죠. 또 에스라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그것이 하나님과 또 서로를 배신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 배신자들을 보고 나는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배신자다라고 아예 지목하고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라기 시대의 유다 사람들은 포로지 생활 70년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기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전도 재건했고 잃어버렸던 땅을 기업으로 되찾았고 또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내려주셔서 소출이 풍성하게 내주면서 이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벌하겠다고 경고하셨어요.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시는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실제 야곱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후손들의 공동체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이유는 이들이 야곱의 가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악하였더라도 죄악에 빠져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이같이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예 안 받은 것처럼,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숭배와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대표적인 이들의 도덕적인 타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이들의 극악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유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받은 벌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역대상 9장 1절을 보면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이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거기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가 있어요. 서로를 배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죠.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라고 말해요. 말라기 예언자는 말라기서 3장 5절에서 이들의 그 죄악, 서로를 배신하고 저지르는 그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이 바로 배신한 행위다라고 지적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라기 예언자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더더욱 강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것만이 아니라 3장 5절에서 나열한 이런 온갖 죄악이 서로를 배신한 행위였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꼭 집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2장 14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아내를 배신했다는 거죠. 젊은 날에 만난 아내를 배신했다는 얘기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 아내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인의 외모라든지 몸이 나이가 들면 젊은 날에 비해서 더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물론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그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 육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젊은 여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미 나이 들어버린 자기의 오래된 아내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용했다 그거죠. 젊은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극악한 행위는 뭐냐면, 심지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렸다는 거죠. 2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이다.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유다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 중에서
젊은 여인들을, 자기들 눈에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젊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한 나이 든 자기 아내들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혼해버렸던 것이죠. 이것은 배신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내를 배신할 수 있느냐? 그 근원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어떤 문란함이나 그런 부정을 저지른 사유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자기 아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명법을 쉽게 무시하고 아내를 버렸다는 얘기는 이들이 그 말씀을 정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배반한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사람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도 배신하고 자기 아내도 배신하고 동료도 배신하고 가족과 친구도 배신하는 이런 배신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6절 뒤로도 계속 이들이 맞은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미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셨어요. 정신 차리라. 내버려두면 완전히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배반하는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 짓 그만하라고. 서로를 배신하는 그런 나쁜 짓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미 많이 맞았어요. 이미 많이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온몸이 골병이 들었어요. 온몸이 맞은 상처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맞을 짓을 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서로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배신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이미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용서해 줄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택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유다에게 빵을 떼어주셨어요. 그럼 유다는 주님을 배반을 했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죠. 다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그가 이같이 말했죠.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유다나 또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버린 베드로의 모습은 말라기 예언자 시대 때 그 배신자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여있는 성도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은 모습이죠.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 시대 때나 지금 교회 시대 때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당장 자기 앞에 닥쳐있는 자신의 이익과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많은 손실을 걱정하는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자주 배신해요.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배신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차대한 문제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들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때때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겠죠. 늘 그렇지는 않지만 때때로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일단 이익이 문제가 걸립니다. 이익이 문제가 걸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배신한다는 거죠. 이 배신하는 행위는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배신자라고 시편에서 지정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배신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악하게 나갈 경우에는 탐욕에 휩싸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섬기며 쫓아가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두려운 마음 없이 서로를 배신하면서 부끄럽고 추악한 일들을 서로에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욕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도가 성도를 해치고 상처를 입히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곧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배신 행위이고 서로를 향한 배신 행위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고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래부터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겠죠. 겉으로 믿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 믿는 채 했던 사람들이겠죠.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날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배신하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더 심하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여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여도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과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써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붙여놨냐면 돈을 사랑하면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서로를 배신하게 됩니다. 왜 형제간에 서로를 죽이고 해치느냐? 돈 때문이잖아요. 그 돈이 형제를 배신하게 만듭니다. 수십 년 그렇게 좋게 지냈던 친구들이 왜 서로를 죽이고 해치느냐? 돈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배신하고 서로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이익의 문제에서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을 배신해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시시때때로 내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성도는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해치고 살잖아요. 이 서로를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게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 연예인이 아무리 의리를 외치지만 영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야 말씀이야 정말 진리죠. 우리 주님은 의리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왜? 이거는 정말 믿으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지만 늘 배신자의 모습으로 부끄럽게 주님 앞에 살지만 이 주님을 의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서로를 배신하면 안 되고 친구가 서로를 배신하면 안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도 힘 다해서 믿는 힘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기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